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땅을 브엘세바로 부르고 그곳에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른 사건이 있은 그 후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까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그 실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엘올람을 부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확고한지,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현재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75km면 걸어서 3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로 듣게 되면 왜 하나님이 3일이라는 거리를 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삭의 어떤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대부분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3절을 보면 첫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지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른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엄청난 믿음의 그 조상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또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제안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중심으로 성숙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삭은 이때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인 16, 17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16세 또는 117세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요즘의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요즘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세상, 가장 무서운 연령대라고 하는 함부로 혼내서도 안 되는 그런 연령대가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청소년기인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나중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는 했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고 점점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이삭이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있는 그 믿음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어떤 잘못된 생각이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떤 판단을 미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결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장, 초원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들 양꼬치 아시죠? 양꼬치. 중국에 있을 때는 저희도 양꼬치를 굉장히 즐겨 먹었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련회 갔던 우리 학생들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제 목장이다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사서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양꼬치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을 잡는 장면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이제 어깨에 딱 메고 오는데 이 양이 너무나 이렇게 순종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요,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지 않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좀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이제 목자가 그 양을 땅에다 딱 내려놓고 그대로 양이 누워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목자가 그 양의 목을 이제 이렇게 칼로 따는데도, 목을 베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몸이 푸드득 몇 번 그러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목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목자가 잡던 양들은 전부 다 저렇게 얌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키워준 목자가 그렇게 자기를 죽일 때만 저들은 순종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양이지 염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염소는 주인을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로 주인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지금 마치 양이 목자가 자신을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경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사위에게 희롱을 당했던 롯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씨도 그 못한다는 말이 있죠.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 왕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공식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했던 믿음의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지 못하면 아들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믿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 아들들도 바로 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바로 선 왕이 있는데 아들들은 악하기도 했고 악한 왕 앞에 또 바로 서는 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정말 성경 안에서도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가 뭐라고 평가되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 아몬은 므낫세처럼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뒤를 이은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던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제가 들어준 이유는 보편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닌 저렇게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왕 밑에는 좋은 아들이 나타나고요, 악한 왕 밑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특이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동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엘 올람의 하나님을 부른 후에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자, 후렴을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누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가사에서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먼저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